안녕하세요. 스가랴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예언서, 12개의 소예언서 중에 이제 11번째죠.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가 있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서도 이제 14장까지 있어요. 그러나 단어수로 따지면, 절수로 따지면은, 스가랴가 211절이고, 호세아서가 이제 197절이니까 스가랴서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스가랴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 그 내용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죠. 또 유명한 복음성가 있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예,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그게 배경이 되는 게 바로 4장 6절입니다. 시기는 이제 스가랴 예언서 이제 시기가 이제 다리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 2년 8째 달. 그러니까 합계는 제 2년 6째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이후에 주어진 그런 그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스가랴의 가문, 이또의 손자라 그랬는데 그 이또가 누구냐?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니까 이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에요. 또 느헤미야 12장 6절에 보니까는 16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또의 가문으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구조는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성전 재건과 연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니엘과 같이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묵시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개관을 하고 자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학계보다 2달 후에 메시지를 예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가 중첩되는 걸 보면은 이제 포로민들이 성전 재건 이런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회개의 요청인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첫 번째 환상인데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환상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그 해석이 이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다음에 백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다니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이제 끝난 거죠.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이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8절로 21절까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4개의 뿔이 나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뿔을 자르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어도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거다.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5장인가요? 6장인 것 같습니다. 불병거로 그 엘리사를 이제 탁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에 의해서 보호받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시가 될 거다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라.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아마 여기서 나는 스가랴인 것 같아요. 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거죠.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찌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 10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게, 이게 놀라운 거는 에스겔서 8장 11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아주 그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왜 성전에서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점점 성전에서 올라오시고 동문으로 나가시고 완전히 그냥
성전을 떠나시는, 그러니까 성전이 빈 껍데기로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거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이제 사탄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야, 요 편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있는데, 그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관이 이제 불에 타갖고 극적으로 거기서 구출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가, 존 웨슬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극적으로 위기 가운데서 꺼낸 그런 나무였다라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붙여줬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거기서 이제 이 스가랴 3장에서 이제 발췌한 그런 이미지였던 거예요. 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혹독한 심판을 통과해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자, 4절. 예루살렘이 선택되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성전에서 섬길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래,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그래서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야, 여기 싹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 순과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연하죠. 여기서 싹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돌이 나오는데 성전의 머릿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실 거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얘기한 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런 놀라운 그런 풍성한 삶이 이제 전개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뭐죠? 순금 금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7관, 또 이제 순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기름 그릇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거죠. 자, 그 해석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인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앞으로 놀라운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나오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서 이는이 뭡니까? 바로 성전 재건이죠. 바로 성전 재건은 그런 군대의 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에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나오죠. 바로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여섯 번째 환상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으로 끊어지고, 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저쪽대로 이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선택되고 또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곳에서 일할 대제사장이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그런 새 시대를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성결, 도덕적 어떤 성결이 요구되는 거죠. 자,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이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립니다. 근데 그 둥근 납 한 조각을 뭐라 했어요? 죄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날개가 나오고 두 여인에 의해서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 자, 에바, 이거는 이제 곡식을 담는 이제 소쿠리, 그런 소쿠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이 백성들은 이제 신할 땅, 곧 바벨론에서 돌아오겠지만 바로 악은 바로 바벨론으로 추방될 거다. 바로 이제 죄악이 제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여덟 번째 환상이 뭐예요?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입니다. 자, 1장에서도 그런 네 말이 나왔던 거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죠. 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네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또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이제 새 사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 억압받고 있었던 포로민들, 또 포로로 돌아와 갖고 여전히 그런 제국의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참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사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두루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죠. 8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과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15절 그런 8가지 환상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3명이 예루살렘 사람 이제 요시야의 집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은과 금으로 이제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되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3장 8절에서도 싹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순과 같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2장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이거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야, 이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뭐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바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야, 이게 먼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언약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 거죠. 야, 이게 놀랍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전히 세워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종말의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갖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은 베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아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금식하면서 이제 근신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답변이 8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까지 보류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야, 과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언약적 순종을 따라서 공의를 행함 없이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형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또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아주 굳어진 거죠.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아니냐. 그 결과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냐. 형식만 있었지 내용은 없었다. 하나님 앞에 인애와 공의와 정의가 없었던 거죠. 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고, 아까 본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임재해 주시는 거죠.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바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오게 되고, 왜 그래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며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미래 어느 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4절, 5절.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뛰놀게 되는 거죠. 자, 6절. 회복될 모습이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기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기이한 게 아니죠. 자, 7절, 8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귀환시켜 갖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언약을 맺을 때 늘 따라다니는 하나의 언약의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자, 9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니까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이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갖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진노를 거두고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니까 이제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당시에는 이제 성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음에 서로 해하는 것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19절. 아까 7장 3절에서 바로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자,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기쁨, 즐거움, 희락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올 거다. 예수님도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면 안 된다. 신랑이 떠난 다음에 금식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는데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 예, 놀라운 말씀이죠. 미래에 변화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인에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또 은혜를 구하게 된다. 왜 은혜를 구합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23절. 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 거죠. 또 이미 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신약시대 또 성경의 어떤 사도행전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됐던 거죠. 부흥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 오순절 시대에 그렇죠?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거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어요. 유다 사람 하나가 이방 10명을 이제 커버하는 거죠. 10명이 한 사람 붙들고 와갖고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내가 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또 거룩하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종말적인 그런 종말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가랴의 전반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